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초청해 주신 담임 전도사님 그리고 동역하신 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이제 다 제가 제 설교를 바꿔서 왔는데 또 개역 개정으로 이제 PPT를 만들어 주셔서 잠깐 조금은 다르게 제가 번역본이 달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제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살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의 수만큼 다양한 이제 삶의 자리에서 여러 모습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내고 있으실 텐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이 학생이라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제 일인데 어찌된 게 개강을 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바쁘고 정신없는 것이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정신 차려라 하는 말씀이 유독 제 눈에 들어왔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이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일까 하고 계속 되물으며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제 정신을 차리는 게 뭔데? 하고 헷갈리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말을 누가 정의를 해놨을까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경희대 교수님이 이제 뉴스 기사로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 기재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 글에 따르면 이제 정신을 차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잃었던 의식을 되찾거나 흐트러진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어서 집중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잃거나 아니면 생각이 흐트러진 사람한테 쓰는 말이 바로 정신 차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했을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임박한 종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종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일의 마지막 순간, 끝나는 순간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심판과 회복으로 완성되는 그 마지막 국면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 머지 않았다고 여기는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반응한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11절, 12절을 제가 육성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강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야, 이제 세상이 망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끝이래.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남았대. 야, 그럼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못했던 거, 참아왔던 거 다 해보고 가야 우리가 속이 후련할 거 아니냐. 야, 뭐하러 일하냐? 어차피 끝날 거 신나게 즐기고 가자.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 놓는 것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게 원어적 표현으로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취한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술 같은 것에서 이제 깨어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취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말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때인 말세를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되어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세를 살아가는 것이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첫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종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방탕에 대한 용인으로 해석하게 된 것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종말의 때를 내 향락과 유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종말의 때란 구원과 심판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때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전에 누렸던 방종과 방탕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때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종말과 재림의 이야기는 그저 방종과 방탕을 용인하기 위한 이유였을 뿐입니다. 이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심판의 날인 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크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제가 편가르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비교적 이제 시간에 여유가 있는 이제 주일이 아니라 평일에 시간을 쪼개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사모함이 있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알을 더해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서 얻어진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십니까? 여기 모인 분들 중에서는 신학생분들도 함께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배우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 행하신 역사의 기록들을 배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적용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죄와 방탕을 덮고 정당화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으십니까? 원래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제가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함으로 온전히 잘 들어졌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면 보이는 것도 많아지고요, 또 어떻게 교묘히 빠져나가고 행할까에 대해서도 더 잘 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은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 출산의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임산부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보고 해산의 때를 우리가 어느 정도 어림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속해 있을 때 그 때를 분별하고 바르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 들으시는 말씀, 섬기시는 손길은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점점 빛으로 나아가게 해서 분별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익숙한 어둠으로 끌고 갑니까? 우리가 말세에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둘째, 우리가 빛에 속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5절에서 7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합니다. 아멘. 우리가 빛에 속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세상 끝날 거, 어차피 구원받은 거, 마지막까지 먹고 마시며 세상을 누리고 가겠노라 하고 결단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는 그 날을 사모함으로써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때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모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빛에 속했다는 것은 구원의 빛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육체의 쾌락과 소욕에 빠져 살다가 그저 죽을 인생이었던 나를, 그런 나를 구하여 살리시고 새 생명으로 기쁨으로 초청하시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의 빛에 비친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들지 말라는 것은 그 구원의 빛을 앞에 두고 눈을 감아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무반응적이고 무감각한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육체의 소욕을 해결함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반응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버겁게 다가올 때 우리는 눈을 감고 눈을 돌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 빛에 반응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뜬 눈으로 매 순간 내 죄를 보고 돌이키며 주님이 보내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별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낫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형태이자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무엇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머리는 무엇으로 무장되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소망으로. 한 척의 배가 바다를 향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배가 바다를 향해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디로 가는가와 그리고 또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방향이 없는 배는 항해가 아니라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료가 없는 배는 결국 방향이 올바르더라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연료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엔 잘못된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 행하고 또 구원의 소망을 목적으로 두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에 속한 사람이자 정신을 차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울에서 바울로 불려지던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그 남은 평생을 구원으로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바울의 모습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구원으로 목적으로 하는 삶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의 실천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알미 우리의 삶을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긴장을 놓고 알고 있으면서도 익숙한 방법으로 흘러가며 알고 있으면서도 눈을 감고 잠들어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지식을 더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 계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고 있으시면서도 잠들어 계십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그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구원의 소망으로 바로잡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주님 부어주신 사랑으로 살아내는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